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6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늘에 동안이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여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수요 가정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다 느끼시는 것이지만 요즘 여러 가지 보고 듣게 되는 뉴스를 보면 기쁜 마음보다는 아픈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이 온통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
그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상황에서 뭐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거나 또는 뭐 이익 배분에서 자기가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의 양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세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뭐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게 워낙 힘들어지다 보니까 인심도 더 박박해졌고, 조금만 자극하면 그래서 금세 험한 말이 오고 갑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무작정 떠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상적인 복도 더하여 주셨죠. 그래서 물질로도 꽤 넉넉해졌고, 또 그런 아브라함을 따라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조카 롯까지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살면서 역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꽤 많아졌고 롯에게도 가축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양떼나 소떼를 지는 목자가 따로 있고 롯의 가축을 또 목축하는 목자가 따로 있어서 서로 이제 이 좁은 땅에서 자기 가축에게 좋은 풀을 뜯기겠다고 하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가축은 많아졌고 목초지는 비좁으니까 당연히 이해관계가 출동하게 되죠. 충돌하게 되죠.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잦은 다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자와 조카인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래도 뭐 신앙인으로서도 그렇고 또 집안의 어른으로서도 그렇고 이 조카와 이 목축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에서도 좋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이익을 가지고 갈등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랜 기도 끝에 드디어 결론을 내리지요. 롯과 떨어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고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가축과 너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떨어져 지내자. 단 너에게 먼저 땅에 대한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떨어져 지낼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그리고 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먼저 제공하게 됩니다. 이 제안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 상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와 그런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자신이 양보하는 선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말 낯뜨거운 상황을 연출할 때가 우린 가끔 있지 않습니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고성이 오고 가고 심지어는 멱살잡이를 하고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왜 큰 소리가 나고 왜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겁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은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싸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신앙인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교회를 잘 다니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 권사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신앙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신앙인들조차 끝까지 손해 한 번 안 보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응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인이니까 무조건 손해봐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선한 목적, 좋은 관계를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양보하고 손해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앞뒤에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과 조카 사이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재빨리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합니다. 그런데요, 조카 롯의 행동은 뜻밖입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땅에 대한 선택권을 넘겨받으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요단 동편 소돔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마치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비옥한 땅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은 주저없이 자기 목축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요단 동편을 먼저 선택합니다. 말이라도 한번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시죠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롯은 신앙이란 이름은 갖고 있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이기주의자죠. 이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크기의 차이를 확연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는 크기에는 훨씬 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내리사랑은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치사랑은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사랑의 크기가, 사랑이 얼마나 더 크냐가 이익과 손해를 결정하는 그 기로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는 거죠. 롯의 선택을 보면 자신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사랑보다 물질을 더 선택한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진짜 롯을 사랑했어요. 자식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욕심보다 사랑이 더 컸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의 눈을 열어주어서 기꺼이 손해보는 쪽을 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묵축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는 이 헤브론 땅은 사실 척박한 땅입니다. 소돔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서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에요. 롯은 세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뿌리가 약한 사람이에요. 결국 롯이 택할 곳이 헤브론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있든지 별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이 요단 동편을 택하여 떠나갔을지라도 자기가 지금 다시 남게 된 이 척박한 헤브론 땅이라도 기쁨으로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선택처럼 보이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복이 되는 선택을 한 것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랑하면 손해도 감수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왜 모든 걸 쏟아냅니까? 부모는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내 모든 걸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아무리 퍼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식을 주면서 아까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에는 손톱만큼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한 건 그래도 이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 형성되는 성도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신앙인들이 다른 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옥한 요단 동편을 향하여 미련 없이 떠난 그 조카 롯의 빈자리 때문에 텅 빈 가슴으로 먹먹해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give and take, 그러니까 받아야 주고 주면 받아야 하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뭘 하더라도 조금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손해봐도 됩니다. 그럴 마음과 각오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공동체를 먼저 배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손해보는 것이 사실은 더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면 그것이 후이되어 넘치고 흔들고 넘치도록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내가 내 이익을 지키겠다고, 내 생명을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고 그것을 위해 살면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보고 목숨을 버리고자 한다면 주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영원한 축복과 영생까지도 더불어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성도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 역시 손해를 무릅써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손해를 감수하기만 하면 오히려 썩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우리는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이런 결단이 오늘 밤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아들까지 내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손해를 감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상급과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도 감수할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문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